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성장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성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성령님이 거하는 우리 성전인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우리 바른 길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을 또한 기록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은요, 바로 누가가 기록했던 그 누가복음에 대한 요약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부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이 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은 굳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일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의 일을 다 그렇게 전하고 끝을 맺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구원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은요, 바로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이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보내주실, 이 교회에 보내주실 성령님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셔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 삼아 주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저 성경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 있는데요,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 봐도 사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사울 같은 경우는 예언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도, 즉 구약 시대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선지자처럼 예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성령이 떠나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한 배경은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살던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성령님이 떠나기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요, 이제 교회인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요.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 가운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심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것 삼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요, 이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제자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모든 교회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앞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는 조금 조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구절을 보고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이후에 또 다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세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바로 방언과 어떤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 거룩한 성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 베풀었던 물 세례와 다른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이 베풀었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교회에서 받는 그 세례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그런 교회 안에서 함께 물을 통한 그런 예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증인이 되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즉 세례란 그리고 성찬이란 그런 성례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그리고 떡과 잔으로 또한 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구나. 내가 새 생명을 입었구나. 때로는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행위를 하면서 그 은혜들을 누리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의 은혜도 세례 요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도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세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세례의 그 은총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성령 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난 후에 또 다른 어떤 은사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받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이 누린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후에 사도행전 사건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뱀과 같은 그리고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임해서 막 방언도 하고 어떤 기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지금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것은요, 이렇게 오순절에 임할 성령이 임해서 이런 방언도 하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오순절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가 그것을 이해하고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사건을 단회적으로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이 성령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과연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만 질문만 보면요, 이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잘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한 제자들의 마음은 사실 그렇게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그 의도는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말라고 물어봤던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그들이 사모했던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이 땅에서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 그들이 평화와 풍요를 누리고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그 영화를 누렸던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소망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3년 동안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제 그러한 고생도 없이 그들이 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한 없이 빨리 그들이 누리는 혜택,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풍요로움을 이 땅에서 빨리 속히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도들의 마음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가운데서도 종종 발견되고는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받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의 과정으로 좀 힘든 상황 속에 몰아가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 과정을 지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땐가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어느 땐가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 이 아픔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매우 유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함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 가난함을 지나 우리에게 부요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기도하는 것은 매우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루 이틀 아니면 한 달, 몇 년이 지나도록 그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지만 점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삶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는요, 이제 어느 순간 이런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게 되고요, 때로는 누군가는요,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루빨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빨리 맛보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선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제사들의 질문을 보고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사도들에게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고 내가 보내줄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외지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바른 모습은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살아가는 삶이 제가 민망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기 민망하지만요, 결코 쉽지 않고요. 때로는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은 무겁고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하게요, 그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요, 그 다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